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모두에게 기쁘고 복되고 즐거운 아기 예수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있는 곳에서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성탄 이런 제목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탄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축하하는 이제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는 모두가 지금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움츠려들고 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이런 속에서 빛과 또 구원의 소망으로 이미 찾아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는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또 예배로 경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14절에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의 성탄이라는 그 제목을 통해서 볼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임마누엘의 성탄이다. 성탄이라고 할 때는 거룩한 분의 출생했다, 탄생했다는 뜻이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임마누엘의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첫 번째 보니까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성탄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제 귀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말씀은 요한복음 1장부터 우리가 한번 쭉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말씀 14절에서 말씀하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할 때 그 말씀이에요. 태초의 말씀.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곧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셨던 그 말씀.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셨다고 창세기 1장 2하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 보니까 창세기 1장 3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한국말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God said.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없던 것이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졌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태초에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나와요. 그리고 1장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1장 요한복음 1장 3절이나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동일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생명이셨다.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안에 생명이 존재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 여기에서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사람들의 빛으로 점점 다가오는데 어떻게 다가오느냐?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취로 나타나는 것. 그게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성탄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 볼 때 그 말씀이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사람들 안에 오셨을 때 그가 누구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진리의 표현은 뭐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1장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아주 신학적으로 어렵고 깊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은 어떤 빛이냐?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서 소망이 없던 저와 여러분 온 인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쥐구멍에도 해 뜰 날 있다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렇게 빛이 비추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인류에게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14절에 첫 서두에 이렇게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셨고 창조할 때 그 말씀이 존재했고 근데 그 말씀이 생명으로 빛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을 가리키는데 이 말씀은 육신으로 왔다고 했을 때 그냥 몸뚱이 그냥 우리가 물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생각과 우리가 그 다음에 몸을 가진 영혼을 가진 육신이면서 두 번째는 동시에 사람의 몸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아무 죄가 없으신 완벽하신 신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만이 only begotten son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그분이 말씀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주러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성탄절의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영어로 incarnation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육신을 입고 오셨다. 어느 누구도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은 원래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영원 전부터 태초 전부터 말씀 자체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의 능력이 시간이 돼서 인간을 구원하러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표현이 됐어요. 근데 오실 때 그냥 몸뚱어리만 사람의 몸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완벽한 영혼을 갖고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함께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 하와의 육신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다 죄를 갖고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only begotten son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으로 인카네이션 되셨고
그렇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셔요. 우리가 많이 성경을 보았고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동정녀, 성령으로 동정녀 몸에 잉태되고 그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셔요. 신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기에서 탄생한 성탄절에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분은 육신을 입으셔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하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멘. 완전하신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오셨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무한하신 자존자가 유한하게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볼 수 없었던 영원한 존재자께서 볼 수 있는 우리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초월자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겁니다. 인간 영역 밖의 존재자가 인간의 생활 범위 안에 이렇게 들어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셨어요. 말씀의 본성 그대로는 감히 우리가 볼 수 없었고 만질 수 없는 그분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고 또 옆에 있었던 분들은 만질 수 있었던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실 수 있어요. 그냥 신성으로만 보이지 않게 초월자로서 존재하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우리와 동일하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슬픔과 죄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왜 임마누엘 성탄이 되셨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두 번째,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1장 14절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소절에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거한다는 것은 함께 우리들 속에서 우리의 삶과 완전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지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하나님이시라는 존재는 우리와 관계없는 다른 세상의 어떤 그 영역에 존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유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성탄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우리에게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셨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되신 목적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자, 어떤 사람이 남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사람들을 측은히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동일한 환경이 되어보지 못하면 우리가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어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실제 느끼는 아픔이나 고통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육신을 입고 오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긴다 한다면 진짜 사람들이 동의나 함께 하는 마음이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잠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는데 하나의 예로 이제 그분은 이 원형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하다가 40여 년을 광야를 이제 걸어가죠. 광야를 걸어갈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만나 주어야 되는데 만남의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회막이라고 하는 미팅 플레이스를 만들고 또 그것이 변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근데 그게 보면은 무슨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퍼머넌트 하우스가 아니라 텐트이면서 언제든지 그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그 텐트를 접어서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회막이나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가운데 그것을 설치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또 어떤 것을 이끌어 가실 때는 모세를 그곳에 부르시고 지도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임재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막이나 성막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임재하신다고 하는 상징이셨어요. 그것이 이제 40년 광야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을 통하여 솔로몬 성전이 완성됐을 때는 광야 40년 걸어오면서 그들이 설치했던 회막이나 성막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의리의리한 성전을 그들이 지었지만 그것도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보면 다 망가지고 사라졌어요. 왜? 진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회막이나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의 모형, 타이폴로지였기 때문에 사라지게 됐던 거예요. 더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음식도 제자들은 먹고 또 잠도 자고 야 그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오심으로 함께 하는구나 느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낍니까? 2000년이 지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지 않고 볼 수 없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의 유익한데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와 나의 영인 거룩한 성령을 너희에게 주면 내 대신 전 우주적으로 동시적으로 너희 가운데 그 성령이 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탄절은요. 임마누엘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계시면서 그가 보내신 성령님이 오늘 저와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성탄의 의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유한한 짧은 33년의 삶을 사셨고 그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너희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이셨던 그분이 그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33년의 삶을 사시는 동안은 가깝게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그의 형제 자매들과 그와 함께하는 주변의 사람들과 거하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가 거하시다가 내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었다 원래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을 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모든 것을 마치시고 하늘로 가셨잖아. 그러니까 그가 오시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성탄절은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인류 가운데 거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영원히 예수님은 거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어떻게?
하나님과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오늘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인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 모두의 은혜로 이끌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마지막 세 번째, 충만한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거하셔서 33년의 삶을 사시면서는 뭐 하셨느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충만함을 다 경험하게 되었어요. 세상은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유한한 지식과 지혜로는 인간을 구원시킬 만한 지혜나 지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참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왕이 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한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 충만한 영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은혜 충만의 영광인데, 은혜란 거저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거저 주시는 선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어린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아들로 옷잎이 같은 손으로 독생자 아들로 오신 데는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러 오셨구나. 근데 그 선물이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해 주러 오셨구나. 그게 충만한 영광이에요. 충만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대신 은혜는 죄인의 구원을 위한 사제의 선물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거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선물인 것을 알고 그 진리인 것을 알고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은혜의 충만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선물이 이것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다음에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모든 과정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의 선물만큼 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 충만한 영광이었다. 그리고 진리 충만한 영광이었다. 진리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냈다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진리예요.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하신 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충만한 영광이 이 땅에 오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지심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참된 임마누엘의 성탄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날 이런 의미를 모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음료를 마시고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파티를 한들
그것은 잠시 잠깐은 기쁠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진리와 영광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발견한 순간은 세상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임마누엘의 성탄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남은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탄을 없애고 무너뜨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두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이고, 그걸 뭐라고 하냐? 진리라고 해요. 진리의 말씀.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영화롭게 드러낸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성탄이었어요. 할렐루야. 네. 이제 오늘 복음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성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축하하고 예배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린 아기에서. 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 거할 때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이 그분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도 이미도 믿은 저와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대신 아기 예수를 우리가 예배하고 축하할 뿐 아니라, 혹시라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성탄의 의미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아하,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러 오셨구나. 그 함께하러 오신 데는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게 복음이고 진리인데,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게 하시려고 오셨구나. 그리고 이것은 은혜라고 하는구나. 거저주러 오셨구나.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 남은 시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 성자고, 믿음으로 그 구원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입각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임마누엘의 성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말고 여호의 아기 예수로 탄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즐겁고 기쁜 성탄절,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안에 아기 예수를 축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예배로 함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성탄절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던 것처럼 아기 예수께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참된 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입니다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고 필요한 저들에게 삶의 때를 따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